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정승회 선교사가 태국 땅에서 어떻게 적응과 정착을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태국 정착의 적응과 정착에 크게 활용된 것 중에 하나가 태국의 교회 고급 지도자들을 우리 선교부의 고문으로 영입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과 우리의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태국 선교를 감당함으로 저급하지 않은 선교 사역을 태국에서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방콕에 목회 대학원을 설립해 가지고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주간 5일씩 하루에 6시간씩 30시간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시간에 제가 15년 동안 참석을 했죠. 그리고 목회대학원의 이름으로 태국 교회 지도자 혹은 목회자들을 이끌고 한국에 가서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성장 세미나는 2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목회자 훈련은 한 달씩 이와 같이 감당하면서 태국 사람을 가까이에서 이와 접하면서 태국화를 시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태국 사람의 속을 아는 그런 선교사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방콕 목회대학원을 통해서 이 교회 태국교회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은, 오광수 목사님이 먼저 대만에 이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한 동안에 오 목사님과 만나는 기회에 오 목사님께서 이걸 제안해서 그때부터 즉시 한태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것을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번은 태국에서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오기로 했는데,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까닭에 아예 태국에 오지 않고 한국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자. 그래서 한국으로 이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했죠. 그 사람들의 모든 비행기나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했고, 저의 경비도 그 사람들이 부담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한국의 오 목사님께서 후원교회들을 동원하여 뒷바라지를 다 해줬죠. 무료로 다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강의를 새벽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국 사람의 태국 교회들의 수련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반절 이상은 놉니다. 오전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오후나 저녁 다 놀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걸 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련은 그런 식으로 하죠. 사실은 죽을 지경이다.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은 한국을 기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그 관광, 쇼핑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돌아다니죠. 태국은 기독교 물품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 물품, 기독교 서점, 그런 데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고 이와 같이 했죠. 지금은 후배들이 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태국의 지도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득가다하게 저는 그 재정이 못 미치니까 그 이후부터 이 일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계속 가자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용기가 별로 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이것을 태국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태국 사람들을 알고 태국화되고 그리고 내가 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태국 사람처럼 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실은 태국어 공부하는 것과 태국교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 코비드 19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막고 계신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태국어 공부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말고 애기 낳지도 말고 여행 가지도 말고 이러지도 말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1월부터 태국어를 배우면 그 해에 태국어를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배운 다음에는 한 2년 동안 이 말을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배운 태국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태국어 성경을 놓고 태국어 성경을 읽는 테이블 틀어놓고 그리고 그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성경책을 열심히 보기도 합니다. 도움 많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선교사 사무들 중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태국의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태국어 실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교의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죠. 그럼 또 태국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또 태국어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은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태국어 실력이 늡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 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잘못된 것이 태국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으로 만나는 빈도보다는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GMS 태국 지부장을 할 때는 지부의 모든 모임은 태국말로 진행했습니다. 한국말로 하지 않고 태국말로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국말을 잘하는 길이에요. 태국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국 사람들은 한다는, 태국 사람만큼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태국말을 잘해도 태국 사람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와 같은 수준.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고 태국 이 교재를 태국말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어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는 태국 사람끼리 만나고,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더라도 태국말로 쓰고, 한국 선교대회를 하더라도 태국말로 할 수 있다면 좋죠. 심지어 한인교회마저도 한인교회 목사님 대부분들이 태국말이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일한다. 그러니까 태국말이 필요가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사역하든지 간에 태국말은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뿐이 아니고 자기 교인들도 태국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태국화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태국말 잘하면 그 태국말 잘하는 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변엔 태국 사람도 오라고 하죠. 잔치를 벌려. 그래서 태국말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직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태국말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태국교회, 한국교회 그 담임 목회자들이 그 자기의 그 양떼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태국교회를 알기 위해서 방콕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봤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봐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그 교회에 가서 참여하며 그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로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태국교회진흥원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해서 큰 태국을 알고 태국을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에서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태국 정부를 통해서 선교사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저는 태국의 선교사 비자를 갖다 획득하는 마지막 열차를 탔습니다. 저 이후에 1980년 그 이후에는 태국의 선교사 비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 정부의 선교사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선교단체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라고는 그런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20명 선교사면 좋을 줄 알고 20명을 제가 말로 2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100명을 주십시오. 그럼 100명 줬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로 20명 선교사 비자를 획득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행정에 조금 빠른 그런 눈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체를 해서 선교사 했는데 선교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쓰지 않는 선교사 비자가 몇 개 있는 것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선교부를 만들고 선교부의 고문들을 태국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청해가지고 우리 선교부 사역을 돕는 뭐 이사회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분들을 활용했죠. 태국에는 12월 25일에 성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한 달 동안 성탄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성탄은 12월 25일 아침 10시에 모든 교회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24일 날은 캐롤링도 하고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축하 주민들을 청해서 성탄 축하 행사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태국은 성탄 있는 그 주간의 주일날 그 전 주일날 성탄 예배라고 드립니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에서 뭘 가지고 오면 그때서
그 교회가 성탄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청하죠. 그래서 그것이 한 달 동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각 교회가 자기의 힘으로 성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콕 목회대관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들므로 이 태국 교회, 태국에 적응되고 그리고 태국에 정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산족교회 사역자 훈련도 설립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할 때 라오스의 선교분이 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라오스 난민촌을 방문하는 일을 자주 했는데, 브라차 목사의 아버지가 쏨깃 장로님인데 우돈에 살고 있었는데 제13로에 태국 기독교총회 제13로의 노회장이었었는데, 그분과 함께 라오스 난민촌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리고 타툼, 우돈에 있는 타툼, 지금 현재 조준영 선교사가 거기에 전도 훈련을 만들죠. 거기에 신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의 방해로 사실은 제가 그걸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라오스 난민촌이랄지 타툼에서 라오스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라오스 문이 잘 열려서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라오스 선교회를 최초에 열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일이 저기에서 리따야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를 그 주선해서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했지. 후에 치앙라이의 땅을 우리가 사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치앙라이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해서 석사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태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일에 있어서 태국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선교사가 신학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국의 신학교는 대부분 훈련원 수준이고 학사과정 수준입니다. 저는 한국 혹은 전 세계 수준에 맞도록 학사과정, MDiv 과정만을 운영하는 신학교를 치앙라이 신학교에 설립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부터 이 일을 했으며, 신학교 내에 교회를 설립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실습을 완벽하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행사,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맛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이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CCT 총회에 강도사 고시에 즉시 합격하는 것을 봤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목회자들을 MDiv 과정으로 끝마치지 않고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국에서 신학교에서 박사는 줄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박사 줄 수 있는 신학교를 교섭해서 여기에 유치해서 분교를 여기 운영하면서 유크립 대학교 박사 과정을 운영해서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한 50명 정도를 박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로 제가 목회자 양성하는 일은 훈련원에서 학사과정으로 석사과정으로 박사과정으로 마쳤으니까 더 나갈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교 일은 다 마치게 된 거죠. 이 박사과정에 오는 목회자들과 함께 또 이 교제를 하면서 태국 사람을 또 다시 더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었죠.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저희들한테 주심으로 태국에 적응되고 태국에 정착하는 그런 길을 제대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태국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감당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태국에 오는 모든 선교사들 어느 선교지에 가든지 간에 우선 그 나라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한 절대 이 일을 하려고 달라들면 안 된다. 요 사이에는 한국에 목회를 마친 다음에 명예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지를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생각해 보지를 않고 우선 목회는 마쳤는데 아직도 힘은 있고 가진 것은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일을 좀 해보겠다.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GMS가 원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사는 그 나라의 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은퇴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명예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내가 이러한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기존 선교사들과 같이 하려고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는 선교 초년병이다. 이제 내 밑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한다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선교지에 와서 이런 사람이 됩니까?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 그래서 GMS에 제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럴 수 있는 선교사들은 정년이 됐다고 해서 은퇴시키고 원로 선교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동시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 은퇴하고 또 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명예선교사로 길을 열어놨다. 그러면 GMS가 먼저 선교사의 정년을 정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정년을 안 정하면 어떡하느냐. 현재 지금 은퇴한 분들에게 명예선교사를 주는 것은 지금 선교사 정년을 갖다가 막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막지 말고 정년이 없이 해. 죽을 때까지가 해라. 그런데 한국 총회가 70세 정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세까지는 정상적인 선교사로 활동하고 70세가 넘으면 특별한 선교사로 활동하도록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묻히려는 끝까지 살다가 선교지에 묻히려는 그런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선교사 정년을 실행하기보다는 한국의 총회 정년을 적용하되 선교사에게는 특별히 그 정년을 적용하지 말고 그 정년이 되면은 공직에서는 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모든 공직에서는 다 물러나되
다 물러나되 그저 선교사는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교회들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명예선교사라는 그 명칭을 갖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명예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현재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중단시키지 말고 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총회 정년을 적용하되 선교사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걸 갖다가 특별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도 좋고 GMS도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 선교를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태국에서 만든 천입니다. 태국에서 만든 천이에요. 특수하죠.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색깔이다. 그래서 제가 사서 맞춘 것입니다. 맞추는 값도 싸죠. 그러니까 제가 몸에 딱 맞죠. 그러나 이 옷은 저는 자주 입지는 않습니다. 자주 입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같이 입고 나와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왜 태국에서 이런 옷을 자주 입지 않느냐? 이건 뭐 자주 입을 옷이 아니니까 안 입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옷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없고요. 예배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예배 장소에 가서 입을 옷이 아니에요. 목사가 입고 설교할 옷, 성경을 가르칠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배 예식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보기 좋잖아요. 친구들에게 선물해도 아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죠. 근데 태국에서는 흔한 것이니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어도 태국에서는 흔한 옷입니다. 흔한 옷.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실크 옷, 그것하고 달라서 이건 값도 싸요. 극히 쌉니다. 그냥 아무 서민이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